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은요, 다니엘이 을레강변에서 본 환상, 이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에 대해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이 가브리엘에 의해 환상이 다니엘에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벨사상 왕 통치 3년 때 BC 535년 정도 때에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몇십 년 앞에 일어날 일을 그가 본 것이 아니라 5년 후부터 또 400년 이후의 일들을 하나님께서요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이 메데 바사는 당시에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데 바사의 연합군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신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될 헬라, 당시 이 헬라는요 이름조차 잘 없는 아주 군소 작은 그런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이 타임라인 안에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요새 빅피처란 말을 많이 쓰죠. 하나님의 계획 속 안에 하나님의 그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그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또다시 오늘 본문에도요 그것이 확인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 담긴 영적 메시지가 뭔지를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깨달음은 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영적 깨달음은 위로부터 온다. 15절 상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년 전인 이 벨사살 왕 통치 1년 이 내짐승의 환상 때도 그랬고 이번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스스로 환상의 의미를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자 하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의미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가르쳐 주셨을 때 알게 된 것입니다. 이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해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죠. 깨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특히 예언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성령의 조명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조명하는 시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예언을 해석할 수 없었던 거랑 똑같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계시와 이 성령의 조명을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계시가 있지 않습니다. 계시는 끝났다라고 말하죠. 구원을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 계시는 이미 끝이 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계시하는 것과 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대화하신다라는 것이고 친밀하게 교제하신다라는 것이고 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딱딱하게 그러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면 딱딱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성경은요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성경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요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통제 안에서 기록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계시하셨습니다. 그 계시하신 것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통해서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춰졌을 때 밝아짐으로
조명함으로 인해서 밝아졌을 때 깨달아 아는 것처럼,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의 한 목소리가 나와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지요. 이같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가 깨달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내 지적 수준이 높아서가 절대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 성경은요 그저 한 권의 책에 불과한 것이지요. 내가 내 성령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니까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18절에도 동일하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모습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표현일 수 있겠지만 저는요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성경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바로 이 다니엘처럼이요 간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해석도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때와 기한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우리 한번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진노하신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는요 정확한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끝이 언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4절에 정확한 때가 언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메데 바사 시대, 그리고 헬라의 이 알렉산더 시대, 또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의 에피파네스 시대까지 정확한 때를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어제 본문인 14절에 보면은 2300 주야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주야로 표현했으니까 1150일이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에피파네스에 의해 성전이 더럽힘을 당하고 마카비에 의해서요 성전을 탈환하는 그 시점이 정확하게 1150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때가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정한 기한을 두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있었고 예수님의 재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심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때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전도서 3장 2절부터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날 때가 있고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무엇을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다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손 안에 역사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 죄와 실수로 인한 발생된 것이라면 우리가 회개하면 그때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디서부터 이런 고난과 연단이 시작됐는지 모른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단의 훈련의 때인 것입니다. 욥의 고백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아오게 되리라. 때가 되면 순금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회복될 것에 대해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시간 안에 살되 우리는요 감당하는 충성된 삶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확한 때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정해 그 놓으신 기간 때가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말합니다. 이 진료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요 자기의 삶 안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걷어가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원하지 않는 것에 목매는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은 괴롭지만 그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이여 이 시간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을 걸었을 때 물이 없어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것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물이 있어 허겁지겁 마셨지만 그것이 마라의 쓴물이어서 더 갈증을 유발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합니까? 반나절만 더 갔더니 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때만 통과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시작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때와 기한의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은요 이 때와 시점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과 공간 안에 허락된 모든 때와 기한은요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환상을 알고자 했으나 다니엘은요 스스로 절대 자신의 힘으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요 오늘 본문 17절에 다니엘을 향해서요 인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다니엘을 향해서 당시 지혜자들의 수장이었던 어른의 역할을 맡았던 모든 것을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는요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 다니엘을 향한 가브리엘 천사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있기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지혜도 권능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